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입니다. 서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험으로 전달된 말들 중에 인생을 사는데 세 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적용이 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시간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때라는 것을 만나야 합니다. 그마저도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점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때를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때를 준비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좋은 날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 측정이, 예견이, 지식이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특별한 어떤 통계에 의한 이런 과학적 예언가도 있고, 무슨 신을 받아서 계시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우리 사람은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조금은 현실적으로 많이 피로해져서 불편한 미래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근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미래에 대한 내용들은 온갖 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때는 항상 좋은 것들로 준비되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물론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심령적으로 그렇게 잘 될 것이다 하는 주문을 외워서 그런 체면하에 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이것도 보정이 된 아름다운 감격스러운 미래의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따르면 잘 된다는 것이 모두 다 예언인데 전부 긍정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마음이 긍정적 마인드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근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삶과 시간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가 있었고 현재만 있을 뿐이지 미래는 우리의 인생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진짜 주어진 시간은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뿐이에요. 과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숙제가 있고, 현재를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하는 시간의 과거와 현재의 시간에 대한 그런 분명한 입장을, 그런 유한된 우리 사람의 지각의 입장을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과거는 후회가 많죠. 미래는 좀 암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현재에 살고 있어요. 때문에 어떻게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철학과 그런 이제 삶의 기준, 인생관이 이제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것 없이 늘 살아온 대로 살고, 그리고 현재 그저 보편적으로 먹고 입고 사는 그것에 그저 족하고,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막말로 짐승 같은 삶이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철학이 없고 어떤 관점이 없으면, 인생관이 없으면 말하자면 인생이 인생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 아무 뜻도 없고 남길 말도 없고 이렇게 죽으면 겨우 해봐야 재산이나 잘 보유하라,
유지하라. 이런 정도로 부모가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한다면은 이것은 평소에 과거의 시간에 대한 자기 반성이 부족했거나 미래에 대한 좋은 뜻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것밖에 안 돼요.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은 역사 속에 보면 종교를 선택한 것도 과거에 대한 지은 죄나 서글픔이나 이런 것을 영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도 있지만은 현재가 너무 불안하고 미래는 더 암담하고 그러니까 철학도 안 되고 뭐 도덕 교육도 안 되고 아무것도 효험이 없어 보여서 종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신 사상이나 무엇이든지 신의 이름을 신명을 붙여놓고 거기에 절을 하거나 빌면서 미래에 대한 암담함을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한 그런 제사의식이나 빌고 기도하는 일이나 혹은 사회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희미하지만 영혼이 있다 가정하에서 사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육신의 미래까지도 모르지만은 사후는 더 모릅니다. 어쨌든 미래의 시간을 모른다는 데서는 동일한 이야기죠. 그래서 종교가 생긴 겁니다. 그 철학을 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또 배움이 있겠지만 평생 동안 살면서 항상 의문이 공통된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 죽고 그만인가? 사후의 세계에는 없는가? 이런 또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에서 현실적인 복도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시간에 대한 대비죠. 과거의 시간의 어떤 해소를 위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든지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는 그런 신경과에서 심리로 어떻게 조정이 되는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묶여있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교육하고 심리적으로 상담을 하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니까 종교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르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갑자기 천사처럼 공중을 붕붕 날아다닐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니 가벼운 마음이냐? 안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사후에 영생을 얻을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리고 예배를 하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어떤 종교 생활에 대해서 충실히 한다고 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마음이 답답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예민해진 사람이라서 말하자면 사후의 세계까지 이제 믿고자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더더욱 현실에서 또는 과거의 자기에 대해서 반성이 더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런 이야기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근데 나는 왜 그렇지? 그래 또 갈등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바꾸기도 하고 출석을 딴 데도 해보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갈등이 되면 교회를 안 나가버리고 이게 다 뭐냐면 미래에 대한 시간에 대한 철학이 없어서 그래요. 미래에 대한 보정이 되는 어떤 메시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좋은 때를 생각하면 사람의 기운이 나잖아요. 예, 좋은 어떤 약속이 있고 하면은 산을 넘으면은 저 산을 넘으면 좋은 일이 있을 어떤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힘이 들어도 숨이 가빠도 그 산을 꼭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으면 넘어갑니다. 매사에 그렇잖아요. 목적의식이 강하면 현실을 이기고 어려운 문제도 부정해버려요. 이겨나가버려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시간, 곧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누구나 같은 조건의 이런 문화권에서 살면서 다 힘들어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가볍게 또 무겁지만 도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미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내 인생관에 있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목표의식과 미래에 대한 예측에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때를 어떻게 하면 준비할 것이냐 하는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그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시편 31편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처지와 내 이 상황을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주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 나는 판단받게 될 것을 알고 이 시대를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은 우리의 모든 시대, 내 시대가 나의 삶의 송두리째 미래에 대한 나의 의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이 달라지죠.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졌고 시간의 주인 내 시대의 미래의 내 목숨의 시대, 내 삶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러다 보니까는 그 감각이 좀 더 강할수록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성되어지고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의 그 의지로 강하게 되는 법도 있죠. 자기를 트레이닝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은 그래 의지가 강하다 이러면 우선 군대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뭐 레슬링 선수나 모든 선수들이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삶을 살아내는 보편적인 사회 사람들의 의지가 그런 겁니다. 강하고 성실하자.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강하고 성실히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이해하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 또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설계를 하고 목적을 달성해도 허물을 자꾸 느껴요. 사람은 허망한 세상을 사는구나 하는 때부터는 진짜 힘 빠집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놓쳐버리는 거죠. 어떤 배우가 노년의 배우인데 그 토크 할 때 제가 들었는데 아주 이름이 난 그런 배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까지 배우 생활을 하셨는데 어떤 뜻으로 하셨고 보람이 있으시냐 이래 물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평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내 인생에서 바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른다 그랬어요. 말을 안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하고 있을 거예요. 인생관이 설정이 안 된 거예요. 인생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며 시간 속에서 내 존재라는 자체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왜 살았었고 지금 왜 살고 어떻게 살 것이다가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돈이 좀 없어도 기회가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의지해야 되겠고 이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진실한 불편함입니다. 그렇지만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고 또 물질이 있으면 왜 좋은지 그래서 좋은 것을 어떻게 보유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돈만 챙기고 문화적으로 풍요하기만 하겠다면 죽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면 답도 없는 그런 시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말하자면 허무맹랑한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존재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 사회적 상식으로는 자존심이 너무 없어도 안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기 존재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의 인권적인 면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갖고 그냥 지어바뀌면 지어바뀌는 데서 살고 왜 사는지 왜 맞는지 아무 뜻이 없으면 그게 뭐요? 짐승도 어떤 목적이 있어 보이는 듯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일도 안 해. 되는 대로 살아. 이러면 짐승보다 못하죠. 그래서 존귀하게 지성과 모든 것을 주셨건만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살면 그것을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요. 성경이니까 짐승이라 그랬지 개돼지 같아 그 말입니다. 사람의 본연의 거룩한 그런 모습을 찾으려고 하거나 그 존귀한 인간의 그 자존감, 참 인간적인 아름다운 신기한 아주 아름다운 생각을 못하면 사람은 참 고상한 겁니다. 사실 역사 속으로 보세요. 짐승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정작 개인은 그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거리일 뿐이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차원이 높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살라고 성경에 명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사람이 지어낸 말과 그리고 약속과 이런 것은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책임을 다 못 져요. 지금 학생들은 어떤가 몰라도 우리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에 방학이 되면 아침에 생전에 그래 하지도 못하던 생활 알뜰하게 방학 계획을 세웁니다. 둥글게 원을 그려놓고 시계 모양을 해놓고 아침 6시에 기상 그리고 몇 시간 운동하고 밥을 먹고 숙제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아주 철저하게 둥근 모양의 시계 모양을 해가지고 줄을 쫙 적어서 그렇게 해놓습니다. 사흘 가면 많이 가요. 그 벽에 붙여놓고 그렇게 살겠더라고. 그렇게 안 되듯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자라면서 이 사회를 접근해 보니까 집에서는 혼자 사랑받고 커서 모르지만은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릴 적에 꿈이 자꾸 사라지고 자꾸 축소됩니다. 그래서 너희 소망이 무엇이냐 대통령에서 말단 공무원까지 내려가 버려요. 이것은 시대의식에 시간의식에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모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언약을 딱 받아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확실히 수용이 되어버리면 안 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작정을 딱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이것이 불신자와의 차이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경영을 확실히 이루시는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인생관이 확실히 설정이 되고 변치 않는 방법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의 미래의 시간을 말씀 안에서 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좋은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점을 알고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낙관적입니다. 세속적으로는 비관적이에요. 세속적으로 아무리 미래를 좋게 설계하고 잘해보려고 과학화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부패해지고 변동되고 대책이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약을 아무리 연구해도 병이 앞서가요. 없던 병이 자꾸 생겨요. 항상 뒷북치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가 계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그런 하나님의 처세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진리대로 살아서 좋은 때를 기다리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 때를 얻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펙을 준비를 해놔야 자기가 문화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사회가 남들 공부할 때 실컷 놀고 남들 자격증 딸 때 놀고 앉아 있다가 뭐 굴지 회사는 어떤 좋은 기회에서 그렇게 이제 채택하려고 광고를 내면은 해당 상에서 제외돼 버리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해당 상에서 일단 도전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오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살아온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새바람이 불고 비올 바람이 불면 약간 차갑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럼 좀 있으면 비가 올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현상이 조금만 나타날 때 그 현상이 어디서 발현을 했고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는지 평일보다 다르면 이것은 어떤 이제 자연적인 어떤 다른 현상이 일어날 것이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그런 영적인 영물인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나고 이렇게 화산이 날 것을 동물들이 먼저 알아버리고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얼마나 둔한지 몰라. 원래 그걸 다 알아야 되는데, 지진 날 것을 먼저 알면 벌레들 막 도망을 가고 그렇게 한다 하잖아요. 실제 그래 하고.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만큼. 과학을 동원하고 있어도 늦어요. 그렇게 사람이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어둡다가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7절 본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종과 덕과여 종두덕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 씨를 심으면 오이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그냥 흔히 하는 말,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그러면, 우리가 심은 것은 콩인데 열매를 수박을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허공에 찬 생각이죠. 어쨌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어떤 준비가 되어지고 어떤 행위가 있는 그 결과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제 우리에게 완전하게 하나님 뜻을 다 이제 모아서 주시기 전에,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하시기를 너희 식구 8명 살 수 있도록 방주를 크게 지어라. 길이가 약 축구장 경기만 해요. 그 3층 집을 짓고 배를 짓는 거죠. 그래 지어서, 그때 당시 지금 뭐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는 게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요. 저 바닥에 짓든지 해야지요. 뭐 별소리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에 대한 태클을 좀 똑똑한 척 하던 19세기부터 시작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신학세계에 그래요. 그래, 인간적으로 오만 소리를 따고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해야지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식으로 성경을 여러 가지로 난도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상실되어 버리고 교회가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우리처럼 어제 사는 게 다르고 지금이 다르고 미래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하시되 늘 그대로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종말이나 영원세계 당신의 정신과 지각과 이해는 똑 그대로 현재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시대에 과거에 살고 현재에 살고 미래에 살게 되는 이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니 그러니 해가지고 될 일이냐고 이게. 그렇게 하다가 20세기 들어오면서 인본주의 신학이 활성화돼 가지고 만 교회에 그런 신학교에서 그런 신학을 배우고 이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자꾸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는, 화답을 해도 인간적으로 화답을 하고 그래 젖어버리니까 내 마음을 그냥 이해시켜주면 은혜가 된다, 이렇게 은혜의 개념을 상실해버렸어요. 변질이 돼버렸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세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물질만 많으면 행복한 거니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돈을 모은다든지 이상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보면 얼토당토 안 하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3층짜리 배를 지어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불로 태워서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불로 태워질 것을 그 롯의 가족의 말씀을 계시를 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우리 이 세상에
불로서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돔 때와 같이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들으면 현대인들이 농담으로 여기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확실히 역사적으로 불심판을 받아서 지금 사해라고 소금바다가 돼버렸죠. 거기에는 그때 그 소금인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사람이 거기 가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다 뜹니다. 소금이 너무 농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 지리적으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거 불심판을 받아가지고서 완전히 소금바다가 돼버린 그 사회가 된 거죠. 소돔 고모라 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적을 보여주셔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기보다는 이해 습득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전도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자꾸 사실이다 하는 입증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이해 못해요, 불신자들은. 오히려 화를 내죠. 왜냐하면 구간의 명간이나 세상식으로 살아가던 마음에 새로운 삶의 처세를 이야기하고 목적을 이야기하면 얼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학교에서라도 일찍 가르쳐서 몰라. 그것도 아니고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학교가 참 많이 필요해요, 원래. 미션 스쿨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찍부터 백지 상태인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1대, 2대, 3대 예수 믿으면 사람이 죄를 이긴다 하지만 죄가 시험이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근데 1대가 고생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귀신이 여러 가지 사람을 괴롭히니까 2대에 가면은 어릴 때부터 자꾸 가르치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부모가 안 믿었을 때 태도가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시험도 되죠. 그럼 3대째 가면 더 이제 죄의 그 시험대가 이제 많이 부족해지고 이제는 원만하게 예수님을 믿을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받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3대째 죄를 물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3, 4대까지만 가면 거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시험대가 그렇게 많이 없어져요. 물론 사람은 죄를 짓지만은 안 믿는 집에서 나가서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마귀가 뺏기기 싫어가지고서 예수 더 잘 믿으려 할수록 시험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3대째 이상 가면 그 집 아이와 그 집 딸하고 무조건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예, 묻지도 말고 그냥 결혼하셔도 돼요. 축복의 가족이라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이상 가면은 이거는 뭐 게임 끝이에요. 어디를 해도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부모를 통해서 그 윗대의 어른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부모와 옆에 어른들을 통해서 아예 복음으로 이제 완전히 사람을 싸매어놔 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유를 할 수 있고 복된 미래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가정 3대째만 돼도 이건 이제 뭐 축복의 가족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알면서도 3대째 지금 있는데 모두 다 목사가 되고 손자들도 사모가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입증자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이 개념이 확실히 서 있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안 해줄 수가 있느냐 하는 확실한 미래에 대한 좋은 때를 나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건 너무 심하다. 꼭 그래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라도 3대째만 가도 충분히 은총받을 그릇이니까 무조건 묻지도 말고 결혼해도 돼요. 서로 그런 집안끼리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저 뭐 장로 집안, 권사 집안은 충분하고 목사 집안은 더하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무조건 결혼해라. 괜찮다.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 돈과 재물과 그리고 뭐 직위와 그런 집안의 문화적인 여건으로 신랑감이 좋다.
신부가 좋다 그거 다 못 믿습니다. 그래 놓고 왜 이혼들 합니까? 못 믿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것은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대를 이은 집이냐 그것만 물으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생을 났으면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되는 처지예요. 원죄인으로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연구하는 여러 가지 교육과 철학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승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진리에 처해서 살겠다고 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는 무조건 인생 승리하고 승리를 거머쥐고 살아갈 수가 있는 여건이다 그 말이에요. 실컷 사업에 성공하고 다 해도 나중에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허망하게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집안하고는 무조건 마음에 들면 그냥 결혼하면 조건 따지지 마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노아는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데 80년에서 약 100년 사이까지 지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수고가 따랐습니다. 3층을 짓는데 아무렇게나 짓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까지 130m다 하면 딱 그대로 했습니다. 뭐 나무 캐와서 만들고 하는 게 귀찮아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렇다 하면 예로, 그거보다 좀 넘쳤으면 넘쳤지 예로 해야 돼요. 히브리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각이 생깁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 자체에 대한 어제 오늘과 내일의 인생사를 세상사를 바로 이해하는 지식이 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구원을 준비한 사람이죠. 당장에 이 배가 어떤 효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계시가 물러서 세상을 다 뒤엎어버릴 것인데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예언이 있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동네 사람이나 그 집 배를 짓고 있는 노아나 식구들이 비를 맞아보거나 폭우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또 비가 왔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혹시 비가 왔다 칩시다. 산꼭대기에 이제 물이 채인다. 이거는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을까 말까 이렇게 된다고요. 불신자들은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음성에만 경외함으로 따라한 것 뿐이지 불신자들은 아예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 모양으로 미쳤냐. 저거는 완전히 미치광이다 이러지.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라도 가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막말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뭔 그런 택도 아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안 믿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영원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안 믿으면 교회를 백날 다는 소용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우리가 미래가 있다고 하는 노아처럼 물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비록 세상의 심판이지만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부지런히 그 집을 그 3층 배를 짓는데 심혈을 다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을 것 아닙니까? 인내를 다하여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사람이 80년 이상 약 100년을 그렇게 지으려면 나무 가져오는 법도 그렇지만 아무리 코끼리가 좀 이끌어가고 어떤 식으로 했겠지. 그러나 지금같이 그런 기계가 없고 한데 얼마나 많이 고생이 됐겠어요. 손이 부러뜨고.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 하니까 그걸 짓는 그냥 노는 삼아 일을 그렇게 했겠어요. 부지런히 해도 안 된다. 이건 멀리서 나무를 잘라와야 되고 얼마나 많이 부지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쓰러질 정도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배를 만들어 드디어 비가 왔을 때에 문 닫고 들어갔더니 천에 물이 샘이 터지고
바닷속에도 샘이 있어요. 다 터져서 물이 불어 올라오고 위에서 그냥 장대줄기 같은 비가 그냥 내려가니까 다 차서 사국도기 까지 물이 차버리고 배가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인생의 집을 삼층을 짓던 노아처럼 그렇게 지어나가는 과정이 힘이 든다 그 말이에요. 방식이 다르니까. 그리고 현실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일 성수한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맞습니까? 하루를 쉬어버리면 돈이 얼마나 안 벌어지는데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11조를 한다. 이거는 지출인데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복이 되지?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모든 게 계산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렇게 그 때를 기다리며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데 좋은 때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좋은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면 고충도 좀 있지만은 그래서 주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것인데 그 때를 확실히 믿으면은 주님이 오실 날을 또한 준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우리는 비유컨대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된다 그랬어요. 혼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혼인날짜라고 그래서 혼인하는 그런 장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혼인날을 위해서 신부가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일 당장, 모레 당장, 한 달 당장 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소문난 신랑감이요, 너무 괜찮은 집안이요, 그런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가 맨날 놀고 자빠졌고 불신자들과 죄를 짓고 사람이 마음과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그럴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이게 정상이냐고.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말이야. 신랑 대신 예수님을 준비할 마음이 없이 세속의 모든 물질과 명예와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세상 것과 연애하고 세상 것에 경배하고, 그것을 성경은 구약시대에 주로 많이 나오는 음란하다,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옷도 더럽게 해가 있고 말도 상말을 쓰면서 그래 세속적으로 살아도 어느 날 신부가 덜컹 오면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냐고. 근데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미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좋은 시대를 우리 하나님은 그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준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방식이나 목표의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이 든데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고 뭐 도서관에 책들이 있고 부자 되는 법하고 뭐 이런 오만 책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최선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문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는 말은 도덕적인 선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한자에도 이제 착할 선자로만 90% 이상 그렇게 생각들 해요. 그런데 선자를 찾아보면 최선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의 선택의 그런 이제 최선책 방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삶에 있어서 완전한 처세지만은 세상 용어로 말하자면 최선책이라는 거죠. 성경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후까지 구원의 최선책이고 완전한 책이고 오직 이 최선책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의 짤막한 생애의 미래를 살아가는데도 최선책은 부자 되는 법 하는 이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최선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 말입니다. 이건 도덕적 선하고 달라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얼토당토 안 하고 이해를 못 받듯이 세상이 지금도 그제도 말세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사는 방식이냐. 주일 수수한다고 복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다 하면 네가 손해지. 이렇게 생각하는 합리적인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비난하거나 비웃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신마저도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좌절할 수도 있고요. 근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선배로서 인생 후배들을 보면은 쟤는 앞으로 크게 되겠다, 잘 되겠다. 쟤는 앞으로 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미래의 시간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결정하거든요. 미래에 어떤 선한 계획이 있고 우리 사람이 성도들도 계획을 세우지만은 더 뚜렷한 어떤 계획표는 없어도 뚜렷한 어떤 목적의식은 있거든요. 그것이 분명할수록 청사진과 그 목적이 분명할수록 삶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과거에 아예 묶이고 있는 것은 아예 없고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단순히 성실이 아니고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래의 목표에 맞는 선한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시간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얼굴이나 삶의 태도에서 보입니다. 그래 미래의 결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삶의 태도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삶의 패턴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성경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미래는 반드시 좋아진다고 믿는 거죠. 목사는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얼마든지 축복하고 축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는 뜻밖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무엇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잘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이죠. 미담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태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삶을 이해하는데 미래에 대한 준비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 진리 안에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잘 되는 것을 축복할 수 있죠. 미래를. 그렇다고 뭐 계시한다 해서 뭐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놈을 놓고 안수하면서 뭐 언제 잘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삶의 태도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보고 예견을 하고 예측하는 거죠. 목사가 뭐 어디 무슨 산신령도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개념을 누구보다 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 그 성도는 반드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축복하는 거죠. 잘 되라고.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준비하는 사람에게 정말 주님이 즐겁게 오시는 것이고 반갑게 오시는 것이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아예 생각도 없고 아예 사후 생각도 없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실 때는요. 도저히 우리가 잠을 잘 때 들어와 가지고 좋은 것을 갖고 가는 것과 같이 도저히 임하는 것이 온다 이래 되는 거예요. 요즘 좀 험악한 세상이니까 하는 말로 했지만 강도가 아예 칼을 들고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준비되지 않으니까 당하는 거지. 모든 게 준비가 된 사람에게 온다고요. 기회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그래요.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없는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맞이하나. 명분만 가지고 신부가 된다 천만에요. 예정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뜻이 맞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예정론을 그게 적용시켜서 그래도 당신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착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쫓아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론을 이해할 때도 믿음이 확실히 되어져 객관적으로 볼 때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말이라 이 말을 뼈속 깊이 새겨놔야 됩니다. 예정론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사람이 설계를 하고 뭐 잘 살아보겠다고 다들 노력을 하죠. 물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다가 또 실패도 되고 하나님 뜻은 뭔가 묻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진리의 행위,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 교회 중심적, 성경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10배,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려고 하신 그 언약의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면은 억울하게 고난받다가 핍박받다가 순교할 거다.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죽게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큰 헌신을 하고 헌금도 크게 말을 해서 해볼 마음이 있어서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데는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거를 조건적으로 청송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은총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부활을 믿고 했다 하거든요. 그 정서를 닮으려면 진리대로 살면서 고생이 있고 또 고생이 될 거다 하는 것도 알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다. 그러므로 나에게 좋은 미래를 주실 것이다. 이래 믿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 서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닮아라 그랬거든요. 바로 그런 믿음이죠. 헌신을 하되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지만은 우리 인생도 누구나 뒤돌아보면은 어떤 성취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서로 가버린 그런 인생을 산 경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잘못 구해서 북으로 가겠다. 근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권면하셔서 남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빨리 잽싸게 돌아서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해야 돼요. 성경 구절에 하나하나 없는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 내가 동쪽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점쟁이한테 물으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가는 길에 동쪽에 서쪽에 가는 게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갈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살라고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라 하는지를 물어보고 방향 감각에 있어서 도덕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자기를 잘 반성하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기쁨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도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혹.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정이 되어지면 수용해야 됩니다. 사람이 계획을 그렇게 가져도 그거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인도를 엉뚱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우리의 관측이 예측이 부족해서 나의 삶이 혹은 그 미래에 대한 것이 합당하지 않아서 오히려 딴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거에 묶여 있지도 말고 현재 잡다한 세상 잘 사는 법에 대한 소리에 묶여있지 말고 비교의식 속에서 갈등 가지거나 피의식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처세관을 하나님이 진리로 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좋은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경영의 그 약속한 대로 원리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인생 다 살고 뒤돌아보면 안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라기는 이거 많지 100이라는 숫자인데 하나님은 30밖에 안 줬다 하는 사람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30을 바랬는데 70을 못해서 100을 주셨네.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은 바로 살은 거예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인생은 어제와 오늘을 평가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좋은 뜻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차피 심불생간에 다 시간은 사람의 시간은 어제와 오늘밖에 없어요.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이 장정해 있다니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진리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달려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일을 통해서 이 면모에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진리대로 살고 말씀의 패턴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미래의 시간 꿈도 없고 현실만 부정하고 괴로워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꾸역꾸역 다니면서 8식구가 지하 단칸방에서 30년을 산다. 이건 안 맞는 말입니다. 절대로 설명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영광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선교마인드를 마음에 품고 병신도라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미래의 때를 준비를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